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항상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철학적인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를 소개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교회에 관련된, 만약에 저라면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꿈꾸는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사람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그 직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요, 어떨 때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소개를 하고요, 어떨 때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막내 아들이 그렇게 기억을 잘 들어요. 저한테 혼날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러면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때 항상 아빠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이놈 혼나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근데 기분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내가 기분이 참 좋았구나. 교회에서만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서로 부르고 서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우리 아이가 비록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를 불렀는데 그것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라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야,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오늘 로마서 1장 1절 6절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집에 돌아가는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요 율법 최고의 스승인 너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말리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특권 계층 중에 특권 계층, 배운 사람 중에 나는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한 이 종은요, 헬라어로 무슨 말을 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블로스라는 단어로 갖고 있어요.
헬라어 둘러스가 종이고 종이면서도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스는 종이면 노예라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는 그냥 주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며 따르며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노예라고 했던 것이에요.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동물이나 지나가는 사람처럼 물건처럼 그들은 취급당하였고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단 1%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둘러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스 종. 이렇게 나는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둘러스 종의 뜻에 안에 숨어있는 뜻이요, 아무도 모르게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존귀한 자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종은 종인데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어떤 가치보다, 어떤 무엇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르쳐 둘러스 종이라고, 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둘러스는요, 종은요, 주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인, 사도 바울을 소유한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을 가리켜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키리오스라고 해요. 우리가 두 단어만 오늘, 세 단어인데 지금 두 단어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둘러스 종, 그리고 키리오스 주인. 이 키리오스 주인, 사도 바울의 이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다. 내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처음의 삶은요, 자신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종이 되었고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사나 죽으나 그의 삶에 언제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우리 14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가 사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종이 된 이유로는요, 주인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은요, 주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바울은요, 둘러스 종이었어요. 근데 그의 키리오스 주인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종으로 산 줄 아십니까? 우리 구약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한 종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레미야 7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모세도 종이었고요, 여호수아도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신약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러스 종이십니까? 키로스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종에서, 주인에서,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 살아가. 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모습에서는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종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도와드리려고, 우리의 결단을 도와드리려고 옆사람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키리오스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둘러스 종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키리오스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둘러스 종입니다. 네, 우리가 다 옆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자신도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종의 모습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종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요,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저 주인 보니까 내가 종이야, 제가 노예예요. 그런데 저 주인 보니까 너무 인품이 좋아.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가면 나도 이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을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개차반이네. 저런 주인 만나면 종 죽어. 나 저 사람은 안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 우리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종은요, 선택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어떻게 선택받냐면 그냥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값어치를 대신 내고 권리를 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품이 좋든 개차번호로 살든 상관없이 그가 나의 돈으로 나를 샀다면 그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값을 주고 그를 산 거라는 거예요. 종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값을 주고 그를 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값으로 그를 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의 종이 될 거야. 이래서 종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값으로 사도 바울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는 죄의 종이었고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내가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종으로 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종으로서 내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 옛자는 주인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종으로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를 맞춰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좋겠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결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전에 지금 부인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랑했을 때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는데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탈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거 내려놓고 나의 거 필요 없어. 그 사람 맞춰서 그 사람이 기쁨을 줘야지. 그다음 그 사람 말에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종이 돼야지.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별도 따다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손에 물 한 번 맞추고 담그지 않게 해줄게. 이런 거짓 허례구탱을 마음껏 고백하며 우리가 종으로서 고백했던 그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했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도 사랑해요. 오해하실까봐 지금도 마음껏 사랑하는데 그때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 거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만큼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스스로 비천한 자다 이렇게 외치며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먹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했기에, 내가 예수를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서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사도 바울은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으로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돈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를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권력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를 또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랑,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오직 종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에서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놀랍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포기했다. 이제 저거 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물이요,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주인의 것이기에 그는 재물이 많고 적음을 바라보며 돈이 좀 없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조금 더 갖고 싶어요. 많이 있으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재물을 소유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찌 보면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재물에 소유되어 재물에 억눌려서 우리가 재물 앞에 얽매여 자유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6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두 주에게 성령으로 주시니 꼭 이를 두려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히 섬기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종이 되면요,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자랑거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재물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잘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자유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자유였냐면 죄에서부터 자유를 우리는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자유함을 얻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에서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고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으로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변화되어 의의 종노릇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변화되어 의와 생명의 믿음의 종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명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 놀랍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이 헛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요, 사도 바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사도라, 그 사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요,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그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때가 믿음이 충만했거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있거나 복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요, 방해하고요, 폭행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보면 의의 삶이 아니라 죄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개차반처럼 살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예수가 없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도 주님은 바울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변화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로 나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자리를 채워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니까 우리가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하나요. 주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결정할 때 이 믿음의 장애가 있는 나를 이곳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주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겠고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맞나? 주님의 뜻이 이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난 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어쩌면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닐까?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모습이 저의 이 모습이 저도 모르게 교회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내가 선택했었구나. 내가 주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종으로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나아갔던 어리석은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내려놔라. 키리오스 주인의 너의 삶 내려놔라. 그 직분으로 너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직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러주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둘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되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이 교회에서 마음껏 발휘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길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마음껏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꿈꾸는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멋있게 헬라어로 좀 복음을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몰라? 복음은 유한겔리온 몰라?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유한겔리온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귀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야, 너 세상의 기쁜 소식 전해줄게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가 좋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로또 한 장 줄게. 이 얘기 하잖아요. 되게 기뻐해요. 당첨되지도 않을 거 뻔한 거 다음 지난주 거 줘도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은 바로 이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 말할 때 승진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내가 원하는 것에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우리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은 이 소식이 어찌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꿈을 갖지도 못하였고 희망이라고는 없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루를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구걸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금과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금과 은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과 은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에 돈보다 더욱더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라. 이 좋은 이름을,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구걸하던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는 기적,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보다 더욱더 놀라운 존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요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사랑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며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며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시작.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나만을 고백하는 소개하는 소개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꿈꾸는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던 이야기,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니까 제일 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종으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그것을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이 오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나의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 내 거야. 이 내 삶 내가 개척해야 돼. 내 거 내가 소유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회방되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치유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마음껏 증거하며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껏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첫 서론의 제목,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듣고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나의 삶으로 그것을 믿고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